네, 지난주 높은 곳에 있으니까 조금 낯서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예전에 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일부러 강대상 위치가 높은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 뒀기 때문에 개신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이후의 교회들은 강대상 위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목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만큼 은혜가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실 성도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제목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라는 말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 사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산다고 했을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주종관계로서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훨씬 친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에 독일에 살면서 불가리아나 그리스를 선교지로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집시들의 모습과 실제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독일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집시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저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있어서 동방정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정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이 친숙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할머니를 쫓아서 열심을 다해서 절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점집에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무당집에도 자주 갔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동방정교회의 모습에 그대로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모습과 유사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동방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 신학적 밑바탕 위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자라는 묘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 종교회와 그 서방 카톨릭이 나뉘어지게 될 때 그 신학적 밑바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동방 종교회는 사도 요한을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했고 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다라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카톨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사실 동방 종교회가 굉장히 그 예배 분위기 자체가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마치 신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기록한 자들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을 그리고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대에서 자신이 이러한 신앙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잘못 해석한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균형감 안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모습과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상적이고 판타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대답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느낌, 어떤 감각이나 환상이나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 이런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와 같은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보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신앙의 간증들을 들을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 가운데에 누군가가 신앙의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 위에서 항상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도에게 바른 신앙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성도가 이 생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저버리고 체험과 어떤 이상적인 거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체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은혜를 나눴다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체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그가 먼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셋째 하늘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 체험과 감동에 대해서 고백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에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체험을 하고 와서는 교회에 일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신앙 속에 빠질까봐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마치 목록을 작성해서 벽에 걸어놓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제약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매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귀중한 소망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먼저 그분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보 첫 번째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분명히 지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경 말씀은요, 자주 우리의 인생을 걷는다, 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는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브라함 앞에서는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다 또는 걷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정말 요즘 그 MZ들이 하는 말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폼 미쳤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재미없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방향성을 상실해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시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걸으셨던 그 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그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바로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십시오. 오늘 찬송가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데 찬송가 454장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언어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있다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까지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셔야 합니다. 섬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셔야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의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지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맬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축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방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축복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렇게 설정되어져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 테스트하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을 안 찾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이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읽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는데 그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언변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너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전하냐. 다른 얘기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언변에 큰 실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중에서도 수사이라는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웅변술입니다.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위치입니까?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진짜 못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막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고 막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잘 전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 질책과 지적질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점검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어떤 흥미진진함이나 환상 같은 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그분과 똑같아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테스트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스스로를 나타내려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되려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성도는 이상하고 신비한 감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는 성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다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